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나는 무엇을 믿는가 몇 주 동안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정말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그런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의뢰할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참으로 고난의 시간들이 와도 그것은 나를 테스트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정금처럼 순금처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언제나 초행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 내가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한번 잘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또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 가운데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나눌 주제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나는 무엇을 믿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믿는 신앙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잘 아십니까? 세옹지마. 그렇죠? 변방에 사는 어느 노인의 말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변방 근처에 한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아끼는 말이 한 필 있었는데 어느 날 도망을 가버렸어요. 오랑캐 땅으로 훌쩍 도망갑니다. 그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웃이 아이고 안 됐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말인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노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게 또 무슨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도망간 말이 친구 말들을 막 우르르 데리고 옵니다. 깜짝 놀란 이웃이 야, 또 이런 또 뜻밖의 일이 행운이 벌어지네요. 너무 잘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얘기를 하자 노인이 말하죠. 이것이 또 무슨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참 이상한 사람이네 싶었어요. 그런데 그 데리고 온 말 가운데 아주 멋진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말을 타고서 놀고 뭔가를 하다가 그냥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요. 옆에 있던 이웃이 또 와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아끼는 아들이 그냥 다리를 다쳤네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또 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혹시 또 무슨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랑캐들이 대거 쳐들어옵니다. 장정들이 활을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또 차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나가서 다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어요. 근데 다리를 다쳐서 나가지 못했던 그 아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불행인가 싶더니 행운이었고 분명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더라라는 말이죠. 이와 비슷한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다, 호사다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인생은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나를 둘러싼 수십 수백 가지의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가까운 곳에서 얽히고 설켜서 내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죠? 나비의 단순한 날개짓이 날씨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인데 나중에 연결이 돼서 커다란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어딘가를 운전을 해서 갑니다. 근데 갑자기 길이 막혀요. 평상시에 막히는 길이 아니에요. 한참을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거기서 꼼짝없이 기다렸어요. 알고 봤더니 50m, 70m 앞에서 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접촉 사고가 난 거예요. 한참 있다가 겨우겨우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래서 늦었고 그래서 그만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화가 나죠. 그러면 왜 거기에 사고가 났는가? 어떤 한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마침 운전을 하는 중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상시 같으면 잘 받지 않는데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다가 그만 실수로 차를 박은 거예요. 그 친구 왜 전화했는가? 자, 이 친구가 오늘 가만히 흘러나오는 라디오에서 음악을 듣는데 오래전에 같이 들었던 추억의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마침 또 그 가수가 또 콘서트를 한다네요. 아하, 내 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같이 가자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러면 그날 그 라디오를 듣지 않았어도 참 좋았죠. 아니요,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 곡을 선곡하지 않아도 좋았겠죠. 근데 누군가 그 곡을 선곡을 했어요. 저기 시골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그 곡을 마침 선곡을 했어요. 근데 왜 그 곡을 선곡했는가? 그 전날 여자친구와 싸웠거든요. 싸워가지고 속상한 나머지 이제 그 마음을 달래다가 그 곡을 방송국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친구는 왜 싸웠나? 그럼 계속 할까요? 여자친구하고 안 싸워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혼났다고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정말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주 소소하고 사소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얽히더니 내 삶 가운데 굉장히 치명적이고 중요한 일들로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속상하고 맥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거 뭐 그러면 이거 뭐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겠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자칫 운명론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근데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뭘까요?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서서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앞선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에 반응을 하는 사람과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응답하는 사람들, 반응하는 사람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수치를 좀 쟀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예배 들어올 때 그 앞에다가 뭐 이렇게 검색대 같은 걸 놔가지고 있잖아요. 혈압 뭐 이렇게 맥박 재는 것 같이 해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지난주보다 좀 떨어지셨어요. 이제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어요. 하면서 사랑의 수치를 좀 다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그 대상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정보가 없는데 그 대상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가 없고 깨달음이 없고 신뢰가 없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맹목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 신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안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에 대한 액션으로 우리가 뭔가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상담교회는 큐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큐티 또 세미나가 시작이 됐어요. 큐티가 중요한 게 뭔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큐티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요?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참된 사랑, 참된 헌신이 나와요.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하고 헌신한다? 그것은 자기만족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일방적인 사랑과 헌신일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깊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깊어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윽해지고 아름다운 향내가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자, 밑에 붉은 줄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란, 내 삶의 모든 것이에요.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재정,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모아서 하나님 그것을 합산을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2017년 5월 21일 날 상당교회, 대한민국 청주 땅 상당교회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오늘 계시는 여러분의 이 자리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총합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수없이 많은 만남, 수많은 결정과 선택,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장소들, 그 많은 것들을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계신 여러분의 그 모든 과거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인생을 되돌아보면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었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가서 합격을 하고 기쁨을 같이 누렸을 그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병원에 누워서 깊은 탄식을 보낼 때, 그럴 때도 있었어요. 어쨌든 인생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조금 정리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부끄러웠고 내가 기억하기 싫었던 것들을 좀 빼서 제거해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정말 좋았던 것으로만 똘똘 뭉치게끔 인생을 다시 세팅을 할 수는 없을까. 아니, 더 나아가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도 슬픈 일, 속상한 일, 실패한 일 없이 정말 맨날 좋은 일들, 정말 매일매일 기쁜 일들만 계속 존재한다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죠. 그런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100% 원하는 것들만 이루어지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기대만큼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좋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우리의 인생일이 언제나 평탄할 수만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쫙 펼쳐진 직선 코스로만 연결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미국의 애틀랜타에서 플로리다로 동남부 아래쪽으로 한 8시간, 10시간 정도를 운전을 해서 갈 수가 있어요. 한참을 가면 좌우에 정말 별로 볼 것도 없는 그냥 쭉 펼쳐진 고속도로가 나옵니다. 왕복 8차선, 때로는 왕복 6차선. 길이 잘 닦여져 있고 오르막이나 내리막도 없어요. 그냥 계속 가면 돼요. 근데 양옆에 볼거리도 별로 없어요. 그 길을 한참 가면요, 몇 시간 운전하면 얼마나 잠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지루해서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곧은 길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막힘이 없는데 오르막도 없는데 지루한 거예요. 캐나다 밴쿠버 시내에서 서쪽으로 한 2시간 정도 가면요, 휘슬러라는 산이 있습니다. 스키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계 3대 스키장. 1년 적설량이 한 10m 정도 됩니다. 10m. 우리나라 모든 스키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스키장. 엄청나게 크고 너무너무 멋진 그런 스키장. 밴쿠버 시내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는 그 길 이름이 Sea to Sky라는 길이에요. Sea to Sky. 바다에서 하늘까지. 길 이름을 얼마나 멋있게 졌는지 몰라요. 그 길을 따라가면요, 왼쪽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펼쳐진 바다 풍광이 쫙 나옵니다. 오른쪽은 그 멋진 산자락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눈 덮인 산, 안개가 있고 어떨 때는 무지개도 볼 수 있는 그 멋진 산들을 굽이굽이 돌면서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길입니다. 그런데 한눈 팔면 안 돼요. 너무 멋있다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지만 얼마나 멋진 길인지 몰라요. 그냥 운전만 해도 힐링이 돼버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인생의 길이란 다양한 길들이 함께 섞여져 있어요.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도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좁고 협착하고 불편한 길도 있는가 하면 갑작스럽게 눈앞에 확 펼쳐진 초원의 대로도 나와요.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죠? 몇 가지요? 7가지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서 제일 나쁜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제일 좋은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바꿔볼게요. 제일 좋아하시는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빨강 좋아하세요. 빨강. 예. 어떤 분은 노랑, 어떤 분은 파랑. 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색깔이 있을지언정 그 색깔 자체가 나쁜 색깔, 착한 색깔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겠죠. 무슨 말이냐면 색깔 자체는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색깔들이 때로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색깔이지만 함께 모였을 때는 이게 무지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십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좋지 않은 것들이 다 빠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는 것, 마치 무지개와 같이 그 7개가 다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합산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래서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주십시오.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만드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합산하여 선을 이루셔요. 그 선이라는 것은 누구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나의 선이 아니에요. 내가 보았을 때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고 그렇지 않고의 기준,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부여하시고 공정하게 기준을 대서 그 선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십니다. 어쨌든 그 선을 만들어 나가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달팽이와 지렁이 누가 더 빠를까요? 여쭤봤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한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한눈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풀뷰, 한눈으로 보신다. 우리는요, 그 다음 챕터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지금은 기쁘고 좋고 희낙낙하지만, 지금은 슬프고 속상하지만 그 다음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그 결정이 정말로 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저 눈앞의 일들을 보면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떨어졌기 때문에 잘된 일일 수도 있고요, 붙어서 오히려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언제나 최선이에요. 그래서 그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를 이루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결정이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그 영역 안에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내가 얼마나 충성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또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깜짝 놀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불편한 문제들,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한번 할게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시간을 지키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늦어서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절대로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지만 특별히 결혼식 주례는 늦으면 큰일 납니다. 결혼식 주례자가 안 왔다. 우리 상담교회는 토요일날 1시에 여기서 주례를 하는데 조금 늦거나 그러면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늦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5월, 10월 유명한 결혼식장 같은 경우는요, 거의 1시간 단위로 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세상에 주례자가 못 와서, 안 와서 지금 예식을 시작을 못 한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이거는 제 아는 목사님이 삼성동에서 결혼식 주례가 있었어요. 토요일 1시. 그날 비가 좀 추적추적 왔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출발했어요.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입을 가운 하나 챙기고 성경책 챙기고 택시를 딱 잡아서 좀 여유 있게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동으로 어디로 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차 안에서 결혼식 할 것도 다시 한번 좀 준비하고 몇 개 문자 같은 것도 좀 보내고 이제 웬만큼 갔겠다 싶어가지고 딱 봤는데 삼성동 쪽을 간 게 아니라 정반대, 저희 동작대교 방배동 그쪽을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디로 가 계세요? 그랬더니 택시 아저씨가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찾아간다고 찾아갔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반대로 갔네요. 어떡하죠?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제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아저씨 여기 말고요, 저쪽에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분이 당황을 하니까 갑자기 어느 정도 가다가 옆에 길에 딱 세우더니 죄송하지만 제가 택시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내려서 다른 분 거 타고 가시면 안 될까요? 너무 화도 나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시간이 지금 촉박한데. 그래서 알았다고 문을 꽝 닫고 그냥 내려가지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가 오지를 않아요. 택시 쓰는 데를 또 세우지를 않았어요. 근데 막 당황을 하고 막 찾아보니까 그 앞에 검은색 에쿠스 큰 차가 안에 운전자가 거기 있는데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운을 들고 뚜벅뚜벅 막 가가지고 차 문을 그냥 확 열었어요. 근데 문이 열리더래요. 문이 열리고 차 안에 그냥 들어가서
아저씨 삼성동에 좀 갑시다 한 거예요. 택시도 아닌데 그냥 모르는 차에 가가지고 삼성동 좀 가주세요. 거기 있는 아저씨가 딱 쳐다보더니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인데, 목사님이시죠? 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너무 자기가 당황을 하는데 일단은 움직였어요. 움직이고 한참 가다가 근데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이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누군가를 거기다 내려주고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좀 하는데, 앞에서 누가 택시를 딱 내렸는데 가운을 뭘 들고 막 당황을 해가지고 막 하더니 자기를 쳐다보더니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문을 열고 삼성동 갑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시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정확한 타이밍에 가서 주례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못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해주세요. 수치당치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계산 방법이 몇 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수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방법들, 수없이 많은 가능성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그 헌신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릴 때 수천 명을 먹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물떠온 하인들이 순종할 때 그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요, 정말 무지했던 12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정말 초대교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됐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됐다고 너무 교만하거나 자만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상당교회 처음 부임 설교를 하기 전에 그런 예화를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북한에 가면 금강산에 아주 유명한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깔때기 골프장. 그게 뭐냐면 그린이 깔때기 모양으로 돼 있어서 공을 그 위에 아무 데나만 올려놔도 이게 공이 똘똘똘똘 굴러서 홀컵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무 데나만 올려놓으면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예측을 가지고 미리 앞서서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불가능할 거야, 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셨어요? 내 스스로 미리 앞서서 포기하지 마세요. 에휴, 안 올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미 성령님께서 어떤 분의 마음을 다 이미 열어놓으셨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순종하면서 전했는데 너무 흔쾌히 오겠다고 하고 이 자리에서 그의 인생의 주인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요. 순종하라고 마음을 주셔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루셔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루셔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다만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그 놀라운 간증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마음속에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신실함을 더욱더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불편하고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 때 많은 주님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와서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하늘나라의 천국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